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즉 신자된 신자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칭의와 성화의 완벽한 교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의하셨고 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더욱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의로움과 신자의 거룩함과 신자의 구원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와 성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지는 31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 다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신자가 뭔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낭독에 있는 말씀처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불신법정 앞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동시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성화와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믿을 때 신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르고 구별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현재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그래서 끝났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었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칭의의 완전성과 성화의 불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분투하고 달려가는 전투하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볼까요? 내가 이미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바울이 달려간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교도들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만나 주시던 순간을 뜻합니다. 그 즉시 그는 핍박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밤낮으로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려는 자기 의와 율법에 대한 자기 의와 율법으로 의를 세우려는 그 엄청난 열심이 가득 찬 사울을 멈춰 세웠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교회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사상 대단히 전무후무한 회심 사건이, 중생 사건이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유언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이 날 잡아주시기 전에는, 붙잡으시기 전에는 뭡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은 복음의 비방자, 교회의 박해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폭행자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되어 긍휼을 입고 그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앞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긍휼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은 죄인 괴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반대되는 일만 했던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 직분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은 전에 죄인이었던 나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멈춰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와 칭의의 은혜 안에서 아직 연약한 육체로 살아갈 때 더욱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칭의의 은혜를 잡으려고 분투하는 성화의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신자가 받은 칭의의 완전함과 성화의 불완전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이 말을 칭의의 완전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을 우리는 성화의 불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340-50년 전에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입니다. 자, 대요리문답 77번과 78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선 대요리문답 77번을 보겠습니다. 답이 깁니다. 그래서 나눠서 대답을 하기보다 이번에는 길지만 천천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릅니까? 답 시작.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공평하게 해방하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는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동등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랄 뿐입니다. 예, 아멘. 하고 싶어질 정도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대열의 문답 77번의 대답의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다만 어떻게 해요? 완성을 향해 자랄 뿐입니다. 신자의 삶은 완성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성장,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해마다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죠.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간다고 할 때의 증거 구절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뽑아놓은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며 영원토록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믿는 즉시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칭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칭의의 은혜요 행위이십니다. 반면에 신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거 공부했습니다.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칭의받은 신자 안에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죄와 싸우며 죄를 억제하고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데 그 죄와 싸우는 정도가 신자 간에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동등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고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죄와 이만큼 많이 싸우는 반면 어떤 신자는 죄와 이만큼 요만큼밖에 싸우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옮겨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칭의는 완전합니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화는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아직 연약한 육체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영화 제목 가운데 제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둠 속에 있는 내 딸? 그런 영화 제목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내 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자꾸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온전히 그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싸움이 바로 신자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들이 잘 증명하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위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 붙잡는 것이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이 얼마나 완전하고 이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사역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역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붙잡아 주신 힘으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 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워가야 합니다.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의 때문에 그는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어디에서도 완전한 평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 올고돈 교회에 앉혀놓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 모두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자신이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부단히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묵묵히 달려간 신앙인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시작. 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앞서 신자가 주님을 믿을 때 발생하는 칭의의 완전성과 그 즉시 발생하는 시작되는 성화의 불완전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생각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주를 가장 체험적으로 잘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이 표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성화의 불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약으로 말하자면 아직 9이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화의 팬인데 한화가 좋아서 한화 팬이 아니고요, 보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화의 팬인 것은 그냥 선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하나에 있으니까 그냥 응원하고, 옛날에 김재박 선수가 MBC 청룡 얘기하니까 한 4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 MBC 청룡의 선수였으니까 MBC도 지금 LG죠,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좋은 거예요. 뭐 얘기하다 쓸데없는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엊그젠가 지금 하나가 가을 야구 못하게 생겼는데 6위에서 8위로 떨어지고 7위로 올라가고 6연패를 했는데, 6연패를 하고 나서 경기를 LG랑 하는데 1회만 진머맨 선수가 7실점을 했습니다. 1회만. 경기 끝난 거죠. 그런데 그 경기를 15대 11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이닝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처참하게 지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지는 게임인데 그걸 또 역전시켰고, 그걸 또 지는 LG도 참 신기합니다.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42.195km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경기는 시작이 됐는데, 분명히 경기가 끝날 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축구로 말하면 전후반 90분이 안 끝난 겁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을 경기로 비유하자면,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경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경주의 생활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아직 성화가, 거룩함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경건 생활이 시작됩니다. 앞서 배우신 것처럼 죄와 싸우고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자기 자신의 삶을 개혁합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그렇게 칭의는 완전하지만 성화는 아직 불완전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화를 교리적인 용어로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결정적 성화는 무엇입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때 동시에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거룩하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탈도 많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매일매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다. 너희들은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진적 성화는 그렇게 결정적 성화를 받은 신자들이 실제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단번에 법적으로 이루어주신 성화를 살아내는 전투적인 삶의 과정을 뜻합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입해 주셨고, 이 은혜를 우리 마음 안에 그때그때마다 주입해 주셔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로 구성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영의 양식들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이미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잘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지런히 사용하여 자기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붙잡아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실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화의 불완전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 사용하는 의인이지만 아직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대요리 문답 78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다시 한번 문답을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성화의 불완전성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답 시작. 신자들 안에 있는 성화의 불완전성은 그들의 모든 지체에 머무르고 있는 남아있는 죄로부터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성과 소욕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의 모든 영적 봉사에 방해를 받고 그들의 최고의 행위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며 더럽게 됩니다. 성화의 불완전성은 신자들의 지체, 즉 이 피지컬 바디의 organ들, 이 육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와 연약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영적 봉사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최고의 선행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딱한 이론에 머무는 교리입니까? 복음서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로 불렸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도 제일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혹에 빠졌고 대제사장의 여종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각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심각하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불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허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제부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심지어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로 우리는 사망의 몸을 지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불완전성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시는 칭의의 완전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불완전하심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불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단히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여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설교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집중하며 은혜의 방편들인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는 마침내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확신의 찬호조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만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께 진실로 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으신 분은 나보다 훨씬 크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잠깐 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거룩과 경건을 향해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미 너희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간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마어마하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믿음을 완성으로 이끄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설교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많은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같은 일을 당할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갈 때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라. 너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아벨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입니다. 말이 믿음의 영웅들이지 사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영웅이시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고수하다가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에녹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위에서 받는 수모를,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을 주시는 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허다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했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누가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채찍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옥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11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교회를 지킬지 의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시련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었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지체에 남아있는 연약의 죄로 인하여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중생시키신 신자는 끝까지 견딥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이 죄 많은 죄인을 의롭다고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부족하지만 거룩과 경건을 추구할 수 있게 성도로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